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절입니다. 기뻐합시다. 한 번 더요. 부활절입니다.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나라 말 사전에 교회란 단어가 수록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교회는 1883년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교회란 말을 몰랐고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14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고, 심지어 이사를 가면 교회 예배를 투어하면서 단일 교회를 고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리 성장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만큼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 중에 교육이나 또 인권 문제, 또 경제, 또 문화, 모든 면의 성장의 주축에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 왔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한국 사회를 이끌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며 이 역사를 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유럽 그런 교회처럼 사회나 역사에 뒤처지거나 또 비난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교회는 이미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시간적 또 공간적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 기타 큐티나 또 소그룹 같은 모임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만큼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성도들이 교회에게 힘을 보태어 줄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그만큼 성도들의 심령도 평안할 것이요, 교회가 힘들면 성도들도 그만큼 힘겨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원감리교회는 이제 한 40여 년 이상 이런 모든 세월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기도 응답받은 간증도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지금 위로를 받으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 우리 김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원교회를 개척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온 몸과 육체를 바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의 비전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앞서 헌신하며 앞서 가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들과 함께 연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더해주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또한 박영자 사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김한규 장로님을 비롯해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협력, 그것이 교회 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성가대, 또 교사, 차량봉사, 식당봉사,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교회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 우리 아래에서 떠받들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그 날입니다.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김강규 목사님과 박영자 사모님께 원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날입니다. 원로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나이가 많고 덕망 높은 관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원로들로는 애굽 왕 앞에 있었던 원로가 있었고, 특별히 솔로몬 앞에 솔로몬을 도왔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지혜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게도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강규 목사님이 원로가 되십니다. 저는 원로의 말을 듣지 않던 르호보암의 그런 전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원로에서 경험에 나오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의 그 공로와 경험, 그 덕망을 더욱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원교회도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성원교회는 40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성원교회를 통해 위로와 생명, 또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아픔과 상처와 아쉬움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그 민낯으로 인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또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항상 견고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뿌리 내린 교회, 그리고 여기까지 뻗어나온 그 교회는 비록 때로는 흔들리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교파가 갈라지고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견고함을 믿으며 교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 세 가지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그 기초에서 또 그 옆에서 그 위에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교회의 기초와 반석이 됩니다. 다윗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확실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으로 7장 16절이 그 중심이 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란 이 약속, 이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과 유다 나라를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이 솔로몬 말년에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그 나라를 버리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확실한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열왕기하 8장에도 나타납니다. 여호람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반면 그 아들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람 왕이나 유다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람 왕의 실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북방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드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줄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 언약,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그 유다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람같이 흩어졌지만 남유다는 더 오랫동안 그 역사를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붙들어 온 그 힘은 사람의 지혜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그 맹세가 그 나라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 언약, 이 두 가지가 항상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복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의 하나님께 받은 약속, 때로는 그들의 아벨의 피같이 뿌린 피, 그들의 순교,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 언약을 형성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안에도 이런 다윗 언약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성가대, 또 목자의 목장님, 교사,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충성과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언약을 이루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강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약속, 이 모든 것이 성원교회의 든든한 기초석이 되는 다윗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본질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 교회와 현실적 교회가 있습니다. 본질적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교회의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현실적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이며 사람들이 중심 멤버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약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땅에 있는 현실적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고 외모를 자랑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도 틀리고 직업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도 있으며 학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경험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도 있고 이기심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갈등을 낳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또는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현실적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본질적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교회며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며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보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전히 허물과 죄와 얼룩져 있는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든 작든 건물이 있는 교회든 건물이 없는 교회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기 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붙드시고 살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몇 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상의 모든 파도로부터, 마귀의 모든 계계로부터 항상 보호하고 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 교회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모습이 때로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흠이 있고 티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본질적 교회를 보고 기도하면 이 교회의 본질이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천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령의 운행하심이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 성령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지금도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현실적 교회를 보며 때로 낭망하고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본질적 교회,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광야의 교회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으며 도상에 있는 교회고 과정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완전하게 된 것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하늘의 신부,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들을 얘기할 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며, 또 그들은 하늘에서 완전케 된 자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장자들의 모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다, 교회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린 다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고 약점도 많으나 점점 나아가 마침내 의인들의 총회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먼저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아프고 죽고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부활은 썩을 몸을 썩지 않게 하고, 죽을 몸을 죽지 않게 하고, 병든 몸은 병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몸, 천사도 부러워할 그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은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광스러운 몸을 감당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의 본성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아무리 경건을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흠과 티가 많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서 죄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죄의 악한 본성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슬레는 구원의 단계를 의인, justification, 그 다음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여 다 고통 중에 있으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량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날 모든 피조물도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닿지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뽐내고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발산하는 영광의 자유의 모든 피조물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모이고 헤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핍박과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교회는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하늘의 감격스러운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나와서 흰 옷을 다 입고 오른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천군 천사와 함께 내 생물과 함께 24장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목표이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소망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허물이 많아도 이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참고 기도하며 교회를 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얼룩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견고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흘러오는 다윗 언약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받은 약속이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현실적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되어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우리 또한 거기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이 보증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에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도 완전하게 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며 완전하게 하고, 교회도 완전하게 하는 그 소망과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분 모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모세 노래를 감격적으로 부르는 하늘의 예배자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보양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큰 영광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일제기 성운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 김강규 목사님을 통해 그분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장로님들, 성가대, 또 교사, 목자들,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왔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욱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파도가 일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의 위험이 있고 마귀의 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큰 평안을 이곳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언약으로 성은교회를 늘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기둥되어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곳에 항상 내려와 이곳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명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감격스러운 예배자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